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과 죄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너를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 오직 우리 안에 오직 주님만이 역사하시사 주의 뜻이 드러나고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에베소서를 통하여 큰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기 에베소서의 이제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전달해 주시는 그런 말씀인데 이제 옥중서신에 이렇게 해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었는데 옥에 갇혀 있어도 참 이 심령의 자유함을요 묶어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사람은 다 자기 심령에 이 묶임받은 것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은 이 속에서 내 몸은 묶여있지만 내 영혼은 묶여있지 않다. 주의 말씀은 묶여있지 않다. 그러니까 감옥에 들어가도 사람들한테 편지로서 말씀을 써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입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 그죠? 이것이 사실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성경도 우리 읽고 묵상하며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이 깨닫지만은 이걸 해석해주는 이가 없으면 이 말씀이 제대로 우리 심령 속에 잘 꽂혀지지 않는 이런 일들 또한이 되게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해주고 이러면 이게 제일 좋은데 직접 음성을 내는 게 제일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실제로 지금 이렇게 성경 많은 내용의 이런 것들을 보고 있지만은 제일 좋은 게 뭐예요? 예수님이 직접 내한테 말씀해 주시는 게 최고 좋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탁 말씀해 주는 게 최고 좋은 것처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직접적인 것이 제일 좋다는 거야. 그런데 많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맨날 뿅뿅뿅뿅 나타나가지고 막 이게 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껍데기에 있는 이 말씀이 아니라 이 심령 속에 있는 이 안에 들어있는 영의 것을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그런 자들한테 이제 이 말씀들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입으로 전해야 되지만 내가 입으로 전할 수 없어서 내가 지금 글로 내가 적는다. 에베소 교인들한테 하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에베소 교회가 이게 대단한 교회거든요. 왜 대단하냐면 사도 바울이 목회를 하면서 최고 오래 있었던 곳, 3년 정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자기 밤낮 쉬지 않고 눈물 넣어서 기도와 간구로 나아갔던, 그리고 정말 내가 너희들한테 유익한 것이라면 내 속에 있는 것을 내가 다 전했다. 뭐 이렇게 말씀한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니까 3년 동안 말씀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이 편지를 또 써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교회에 대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사도들의 애착심이 대단히 컸어요.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지만은 이 에베소 교회를 그 다음에 또 이제 누가 또 이렇게 돌보느냐면 뭐 디모데라든지 나중에는 여러분들 잘 아는 사도 요한 같은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다스리고 또 통치하고, 그때는 이제 이 바울도 죽고 디모데는 살았는지 죽은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제 처형당해, 이제 순교당해 죽었고, 그리고 요한은 끝까지 살았죠. 사도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한 30년 정도는 더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도 쓰고 요한복음도 쓰고 요한 1, 2, 3서도 쓰고 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나중에 이 사도 요한이 살아있을 때에 사도들이 다 죽고 사도 요한만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요한이 어느 교회를 맡았냐면 바로 이 에베소 교회를 맡아서 또 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소아시아 7교회 보면 첫 번째로 나온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던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 그리스도의 관심이 대단히 많이 집중되어 있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한 명이 아니라 2명씩이나 여기 맡아서 전담해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사도 바울도 3년씩이나 있었던 데가 없어요. 고린도 같은 경우도 1년 반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데살로니가 같은 경우는요 3주밖에 없었어요. 3주하고 3년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그 성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많고 구원해야 될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을요, 그 바울을 넣어가지고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말씀 가르치게 하시고, 나중에는 디모데, 또 그 나중에는 또 이렇게 사도 요한과 같은 위대한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 이끌어갔던 그런 교회다. 그러니까 대단히 하늘에 관심이 많은 그런, 하나님의 관심이 대단히 많았던 그런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많은 좋은 것들을, 이 바울이 좋은 것들을 부어줬는데 또 불구하고 이들 속에 뭔가 부족한 면들이 또 보이기 시작하더란 말이죠. 그죠? 제가 맨날 이렇게 하는 말이 3년만 열심히 따라오십시오. 그냥 3년만 하자는데 3년 열심히 가르쳤는데 또 나중에 보니까 또 부족함이 또 보이는 거예요. 그죠?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대단히 넓고 광대하기 때문에 3년만 열심히 따라오시면 이라고 말하는 거는 이제 3년 정도 하면은 이제 밑바닥에 이제 마중물 깔아 놓는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풋버지를 하는 대로 이제 많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이제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3년은 해야 되는 거예요. 뭘 하더라도 3년 한우물 파지 않으면 좋은 거 안 나옵니다. 한우물을 파야 돼요. 쫙 파.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3년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3년 후에 이제 또 어떠한 날에 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편지는요, 대단한 사랑과, 이 성도들에 대한 그 사랑과, 그리고 이 성도들을 위한 진실한 그런 믿음의 그런 내용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이 에베소 이 교회를 향한 이 편지를 보면 그 대단히 그 신령하고, 그리고 깊이 있고, 깊이 있는 어떤 그런 메시지들이 상당히 많이 전파되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을 갖고 이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 이래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제일 먼저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어 보낸 거죠. 그죠? 사도란 말이 뭐냐 하면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았다. 그러니까 사도란 말은 네가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이고, 사도란 말은 이 심령 속에 나는 그리스도께서 내게 사명을 주셨다는 의미가 또한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다 합치면 그리스도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어떠한
특정한 일들에 보냄을 받은 자들. 복음사역이죠. 그죠? 그래서 복음사역에 쓰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사도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옛날에는 이 사도들이, 그죠? 우리가 보면 12사도라고 얘기하지만 사도행전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바울도 사도라고 그러고 바나바도 사도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 사도라는 개념은 주님을 직접 만난 자들은 사도라고 칭하는 걸 보게 돼요. 우리가 말하는 12사도는 천국을 일으키는 하나의 상징적인 부분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이 사도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2사도가 아니거든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고 직접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사도라고 일컬음을 받는데 나는 사실은 부족함이 없다. 너희들이 어떻게 말하든 이제 너희들은 유대인의 사도로 갔고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간 거야. 그러니까 사역지가 다를 뿐이지. 니도 주님 만났지, 나도 주님 만났어. 너도 주님으로부터 직접 교육받았지, 나도 직접 교육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대단히 사람이 현명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통이 큰 사람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뭐 너희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나 상관 안 해. 하나님이 날 인정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이 날 보내셨어. 내가 사도야. 그죠? 내가 다른 자들한테는 사도가 아닐 수 있지만 내가 너희한테는 사도다라고 이방인 교회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의 사도성, 주님이 날 세웠다는 이 사도성을 이 사도 바울은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는 사도가 과연 있을까? 이 시대에도 사도가 있습니다. 어떤 게 사도냐면 목사님들이 사도냐? 아닙니다. 목사님이 사도가 아니고 어떤 자가 사도냐면 직접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름을 받은 자들은 다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전도해서 교회에 나갔으면 사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도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 저절로 여러분 발걸음으로 이렇게 저절로 가서 교회가 앉아. 그러니까 뭔가 모를 힘이 땡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모를 사람이. 그리고 옛날에 저도 이제 어린 날에 뭐 우리 이 동네에 살던 어떤 형이었는데 저 전도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때는 저는 이제 교회를 안 나갔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가지고 교회 나가자, 진철아 교회 나가자 맨날 와가지고 나를 쑤시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한번 내가 가줄게 하면서 이제 그래가 그 형 따라서 교회 갔어요. 그래 교회 갔는데 그날따라 그 머리 허연 할아버지인데 고신척 그 이제 교회였어요. 딱 갔는데 그 할아버지 가자마자 막 제사상을 막 아파야 돼 하고 막 나이를 막 치는 거예요. 근데 완전 눈이 띵그래가지고 뭐 이랬다 맨날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보니까 참 그 할아버지 목사님이 되게 멋있었는데 그때는요 가자마자 있잖아요. 막 때리고 부수고 뭐 난리 치라 이렇게 하니까 가자마자 완전 방맹이로 한 대 맞는 것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갈 마음도 없고 그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나 6학년 때였나 중학교 1학년 때였나 모르겠어요. 하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기억도 잘 안 나요. 그런데 이제 그래 있다가 제가 중학교를 미션 스쿨에 갔어요. 우리 대구에 가면 개성 이제 학원이 있는데 개성 중고등학교, 그래서 개성 중학교 명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요즘으로 말하면 역사가 그 100년 된 학교 뭐 이런 학교거든요. 예, 그러니까 되게 괜찮은 이렇게 학교였는데 그 딱 그러니까 그 한문 선생님이 되게 인격적이고 되게 좋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개성 교회 그 학교 안에 있는 교회에 나가시는데 얘들아 나와 같이 교회 갈 사람 하니까 역시 선생님 좋아. 그래가 선생님 따라서 이제 교회 몇 개월 나가봤어요. 나가가지고 근데 하다 보면 또 별로 또 재미가 없어. 그래가 이제 한 몇 개월 다니다가 차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땡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고등학교 갔습니다. 고등학교 딱 올라갔는데 이제 종교란에다가 쓰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종교를 믿고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요, 제 손이 저절로 돌아가요. 기독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교회도 안 나간 놈이. 그래가지고 교회도 안 나가는데 제가 기독교 쓰고 그러면서 그게 또 유의부족해가지고 기독교 서클에 제가 가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애들만 모이는 그 이제 서클이었어요. 요즘 말하면 이제 동아리죠. 그래가지고 거기 갔어요. 우리 갔는데 애가 이제 같이 이제 1학년에 이제 회장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총무예요. 일단 교회도 안 나가는데 그래가 한 날은 이제 1학기 끝나고 이제 여름방학이 왔어요. 그래 여름방학 마치고 이제 2학기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 딱 오니까
야, 철아, 너 이번에 너 교회 수련회 어디 갔다 왔나? 나는 교회가 없잖아요. 교회가 없잖아요. 그래, 교회가 없어가지고. 근데, 옛날에 내가 개성중학교, 거기 이제 갔을 때 수련회를 저쪽에 이제 어디 이제 가가지고, 하여튼 수련회 했던 기억이 딱 나는 거야. 갑자기 그때 그 순간 그냥, 그쪽에 영천에, 학교 폐교 그거 있잖아. 가가지고, 어찌고 하고, 어찌고 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거짓말을 했는 거야. 근데 그 거짓말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속에서 이제, 난 교회 다닌다는데 내가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내가 행동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에 이제 우리 같은 1학년 학생들이었는데 그 학생들끼리 속에서 우리 선배들 이렇게 했는데 선교 중창단이 있었거든요. 그 선교 중창단에 제가 또 들어가게 돼요. 교회도 안 나가는 제가 선교 중창단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제 마음속에는 내가 교회를 가야 되나? 그냥 이렇게 이제 그런 마음을 딱 갖고 있었어요. 근데 9월 20일이었어요. 이제 동네에서 이제 우리 주일 아침이었거든요. 아침 한 10시쯤 되었나? 그리고 동네 애들하고 같이 예나 지금이랑 똑같이 놀고 있었어요. 아침 10시부터. 딱 갔는데 어떤 아줌마들이 지나가면서 할매 아줌마 딱 지나가면서 전도지 한 장을 딱 주는데 전도지를 딱 주는 거예요. 얘들아 교회 가지? 그래서 왜 이렇게 예수 믿으라? 그래서 전도지를 딱 주는데 전도지를 딱 봤는데 그 전도지를 보지도 않았어요. 보지도 않고 딱 이렇게 보고 너 교회다 하면 그 교회 갔을 건데 그게 아니고 전도지를 딱 갑자기 제 속에서 교회를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집에 가서 엄마 옷 좀 챙기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새 옷을 막 챙겨 입고 교회 가려면 새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 그래가지고 새 옷을 입고 그래가지고 우리 동네 바로 앞에 거기서 우리 집에서 걸어가면 한 10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 안 되는데 거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로 갔어요. 그게 고등학교 1학년 이제 1987년 9월 20일 오후 2시에 갔어요. 1시 한 40분쯤 그래 갔거든요. 그래 가는데 이 제 속에서 뭐냐면은 모든 분위기가 제가 교회 갈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다 돼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 중창단 하면서 막 찬양 부르면서 이렇게 나는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탁 됐을 때 주님이 저를 콜링 하시는 거예요. 콜링 탁 부르시면서 주님이 저를 딱 끌고 예배당에 딱 앉혀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주님하고의 이제 러브 스토리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사도가 뭐냐? 사도는요, 누가 전대가지고, 교회 데리고 와가지고, 그 사람 의해서 양육을 받고,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교회는 이런 거야, 이런 거야, 이런 거 배워가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그 사람을 땡겨가지고 예배당에 탁 앉혀놓는 거예요. 앉혀놓고, 주님의 어떤 많은 가르침들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사람을 통해서도 가르침을 많이 받지만,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를 되게만 해서 주님께서 많이 가르쳐주는 이제 주님의 가르침을 많이 받는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의 사도는 그런 사람들이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도권이라는 것이 능력이 있거든요. 능력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권세와 땅에 있는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세워냈을 때 보내는 그 사람들을 보고 사도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권세와 땅의 권세를 누구한테 주느냐 하면 사도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직접 부르신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도적인 권세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기 위해서 그냥 하늘에서 내가 줄게 팍 주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이제 그런 일들이 있고 그 훈련을 다 통과하고 난 후에서야 그런 큰 하늘의 권세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매를 받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권세들, 그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니 병이 치료를 받을 것이다. 이런 권세들이 저절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돌아오게 되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되는 거. 이게 바로 사도다. 그러니까 예수의 사도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멋지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자체를 하나님 앞에 또는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이 소개를 할 때
그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아. 이렇게 나가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이제 좀 요거보다 좀 뭐한 건 이제 뭐냐면은 그 뭐한 건 아닌데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된 나 누구누구는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라는 말은 특별한 사명을 받은 거다. 많은 제자들이 있어도 사도라고 부름을 받는 사람은 특별한 뽑아낸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도라고 부름을 받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제자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라고도 얘기하지만 그들을 향해서는 특별한 다른 명칭이 있는데 12사도라 얘기하고 그리고 나머지 그죠? 뭐 500여 명의 뭐 성도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성도 혹은 제자 이런 제자라는 개념이 그렇게 이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가 주님에 의해서 사명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다. 제자는 그죠? 주님의 것을 배우는 자들.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아직은 제자의 단계에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냄을 받는 사람, 내가 배우는 그 날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배우는 그 날이 있어요. 지금 배워야 되는 거예요.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견집하고 채워놓고 이 심령에 가득가득 채워놓고 어느 때가 되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열방을 향하여 내 열방의 선지자로 내가 너를 삼으리라 하면서 여러분을 탁 뽑아가지고 세상 속으로 탁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로 은혜의 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은혜의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은혜 속에 우리가 있음을 감사하고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경을 다른데 많이 뺏기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른데 신경 뺏기지 말고 주님이라는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분께 여러분이 마음을 집중하고 그분께 여러분들이 쑥 들어가게 되면 그분이 여러분을 택하는 거죠. 안 그래요? 그분이 여러분을 택해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거죠. 예수님께로 여러분이 쑥 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그냥 요 가까이 오는 사람이, 저쪽에, 저 멀리, 저쪽에서 보는 사람, 가까이서 보는 사람, 딱 들러붙어서 보는 사람.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 심장 속에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그죠? 항상 살아있는 사람. 이 격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한테 여러분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심장에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항상 너와 나를 함께하는 거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바로 그런 사람. 예수님의 심장 안에 있고 내 심장 안에 예수님이 있고 내가 예수님 심장 안에 있고 서로가 그저 심장이 팡팡 뛰는데 심장이 뛰는데 사실은 그 주님이 뛰고 내가 뛰는 거예요. 그런 역사들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사도가 되고 이런 종류의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 멀찌감치 있는 건 안 돼요. 여러분은 주님 가까이로 가야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입니까? 예수님 가까이 그냥 다른 거 쳐다볼 게 어디 있어. 예수님만 쳐다보면서 예수님 나는 당신을 닮기로 원합니다. 난 당신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난 당신만을 소망합니다. 당신에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이 내 모든 생명이고 나의 시작이고 나의 끝이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곳에는 희망이 없는 기라. 사람들 속에는요, 희망이 없는 기라.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 주님께 딱 붙어 있는 그런 자가 되는 것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그런 일이고, 그런 자한테 이제 하늘의 선물이 가득가득 내려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늘의 선물이 여러분한테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선물이 얼마나 좋습니까? 봤다 해도 사람들이 그저 선물 하나 줘도 이제 목사님 입으세요. 가서 와이셔츠 넥타이 막 사가지고 어이 좋아라 이렇게 하거든요.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해도 이제 기분이 좋고 좋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뭐 나한테 아무것도 안 해줘도 하늘에서 그저 그냥 빛 하나만 싹 내려 내한테 내가 네 생일 선물이다. 하늘의 빛으로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하면서 확 내려가죠. 슉 내려가서 쏙 주는 거예요. 그 빛은 생명이거든요. 그 빛은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큰 역사가 저한테 쏙 들어왔어. 그러니까 제 속에서 빛이 막 발산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세상에서 먹는 거 뭐 선물, 먹는 선물, 입는 선물, 무슨 선물, 뭐 많은 선물이 있어도 하늘의 선물만큼 더 좋은 것은 없더라 이 말이에요. 하늘의 선물만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늘의 선물을 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는 예수님한테 선물을 받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선물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대로 선물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행복한 분들이 다 되실 겁니다. 제대로 예수님께 붙어보세요. 제대로 예수님께 쑥 들어가세요. 그래야 예수님하고 손을 딱 잡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느끼게 되고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항상 여러분 우편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우편에 있다 그래도 예수님이 내 우편에 있다는 것이 잘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내 우편에 있는 거예요. 조용히 여러분들 내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을 느껴봐요. 그 주님의 손을 탁 잡고 주님, 그게 딱 돼야 되거든요.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진짜 신부된 그리스도인들의 삶 아니겠어요? 엉뚱한 데 쳐다보고 있는데 주님 뭐 좋아합니까? 여러분들한테 엉뚱한 데 쳐다보고 있어요. 좋아하나? 그죠? 신부가 신랑 쳐다보는 게 좋지 뭐 신부가 다른 데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신랑이 좋아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쳐다봐야 돼요. 여러분의 신랑을 쳐다봐야 된다니까요. 이렇게 쳐다봐야 된다니까요. 그래 계속 쳐다보는데 그분이 보여야 쳐다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서 예수님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야. 예수님. 항상 내 우편에 계신 주님. 진짜 영으로 내 우편에 계신 그 우편에서 예수님 기뻐하고 좋아하신다. 저도 한 번씩 주님이 그저 설교할 때 여기 딱 계신 걸 제가 알거든요. 하면 되게 좋아요. 기분이 역시 좋고 주님이 잘하고 있어. 하면 되게 좋거든요. 그런데 어떨 때는 그냥 제가 열심히 그냥 할 뿐이에요. 그럴 때는 그냥 열심히 그냥 주님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는데 어떨 때는 주님이 탁 느껴지거든요. 어떨 때 주님 내 안에 쏙 들어와요. 그때는요 주님이 친히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하나 된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우리가 예수님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게 이 하나 되는 게 진짜 좋아요. 되게 좋아요. 어제 저한테 메일이 한 통이 왔었어요. 근데 이 메일 이제 왔는데 미국에서 왔어요. 미국에서 왔어요. 미국에서 왔는데 어떤 두 자매님인데 미국에서 이제 패션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어떤 우연찮게 제 천국과 새 예루살렘이라는 책하고 제 설교 하여튼 MP3를 누군가를 통해서 전달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 그걸 보고 그분들이 엄청 회개를 많이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한국에 오신대요. 목사님, 여러분들 말씀이지만 정말 만나뵙고 싶은데 만나뵐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이렇게 메일이 왔어요. 미국에서 메일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이제 메일을 확인하면서 그래도 보내면서 오시고 제 전화번호, 한국 전화번호 가르쳐주고 오시면 전화하라고. 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놀라운 것이 뭐냐면 그죠? 저는 한국에만 인 줄 알았는데 근데 미국에서도 제 말씀을 듣는 사람이 생겼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정말 주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정말 주님이 함께 계셔서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 영혼의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이 영혼이 깨우쳐져요. 그분들이 회개를 그렇게 많이 했대요. 내가 헛살았구나. 이 속에서 그 회개를 많이 하고 그런데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자기들을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그래 이제 제 마음속에도 참 이 세상에 올바른 길로 가야 되는데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한 영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다 원하는데 그것이 쉽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구리에 항상 예수님을 끼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입술에서 나온 모든 말씀들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세와 능력은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것을 알고 주님께 딱 붙어있는 주님의 사도, 주님의 제자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져야 이 세상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럼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다 그랬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다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뜻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만들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 뭔가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 사도 바울이 뽑힌바 되어서 그 계획을 이루는 사람으로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선택받아서 쓰임받는 게 얼마나 감사할 내용이에요.
세상에서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먹고 살지만은 그것보다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사람으로 쓰임받는다는 거, 그거 얼마나 멋진 얘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멋진 영혼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진짜 멋진 거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세상 속에서도 쓰임받는 게 얼마나 좋은데요. 안 그래요? 누가 하나 나를 알아주지도 안 하고 만나주지도 안 하고 내 말을 들어주지도 안 하고 얼마나 슬퍼요. 그런데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필요하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누구에게인가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거 얼마나 행복한 얘기예요? 아, 저 사람이야 뭐 이러쿵저러쿵이든 그건 상관이 없어. 내가 저 사람한테 필요한 사람이라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당신은 나에게 필요한 사람입니다. 필요하신 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이게 뭐냐?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떠나거든요. 그래 막 떠나는데 이 심령 속에서 에베소 교인들이 막 하잖아요. 이제 장로들아, 너희들이 이제는 이들을 이끌어가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내가 다시는 너희를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장로들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의 그 모든 것은 지나가고 이제 이 장로들이 그 사도 바울의 정신과 뜻을 쫓아서 이제 그 교회를, 성도들을 양육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한테 있어서 바울의 계획은 뭐예요?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나왔지만 이제 장로들아, 너희들은 이제 그들한테 물을 주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깨달았으면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이런 바울과 같이 혹은 이런 장로들과 같이 뽑힌바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쓰임을 받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바울은요, 계속 굴러가서 결국은 예루살렘까지 가고 또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로마를 변화시키는데 자신의 피를 흘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게 소망이 됐어요. 이 사명자는 두 종류의 사명자가 있어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부르신 사명자, 이런 사명자가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 이런 거예요.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부르시나는데 지가 하나님한테 가서 제가 하나님께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 이제 앞에 사람도 하나님 좋아하시지만 뒤에 사람도 하나님 좋아하시는데, 근데 이제 훈련을 안 받은 상태에서 이제 내가 일하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좀 곤란한 것이 많아요. 그게 곤란한 것이 많아. 그런데 어쨌든 간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내가 사명을 안 받았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은혜 받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저는 서기를 원합니다. 꼭 목사가 되어야지만 꼭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명이란 말은 정말 양떼를 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면, 그리고 양떼를 관리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다 사명자예요. 사역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양떼를 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목사도 있고 성도들도 있지만은 목사라고 다 주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평촌도다. 나는 그냥 집사인데요. 난 부대기 집사인데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지만은, 그러나 집사가 얼마나 위대해요. 그죠? 초대교회 7 집사님들이 얼마나 능력이 많고 얼마나 말씀을 진하게 전가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런 시대였고 지금은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목사, 집사라 하는 게 장로라 뭐 이런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한테 직분도, 이 직분 속에는 사명이 들어있는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어야 되고, 하나님과 교통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사명을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 사명이 왜 안 오겠어요? 오게 되겠죠. 어쨌든 두 종류.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겠습니다. 이사야가 주님, 누가 나를 위해 갈 꼭 하니까 이사야가 검성을 딱 듣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멋있잖아요. 안 그래요? 누가 내가 하면 좀 손해일 끼인데 그럼 손해되면 안 가잖아요. 그런데 이사야는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저를 보내소서. 멋있잖아요. 여러분들도 멋있게 사세요. 멋있게.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습니다. 이게 여러분의 소망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사람 1번은 주님과 교통을 해야 돼요. 주님과 교통이 안 되면 별로 훈련을 못 받아요. 주님과 교통을 해야지만 제대로 된 훈련을 받거든요. 제대로 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교통하는 게 1번이에요. 두 번째로는 사람 세계 속에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순종이라는 훈련을 배워요. 순종이라는 훈련을 못 배우는 사람은 절대 사역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만약 되었다면 여러 사람 죽일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딱 그냥 말씀하면요, 아멘! 거기서 탁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아멘! 내 맘에 안 맞아. 내 뜻에도 안 맞아. 그래도 아멘! 이게 딱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생각 없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무런 머리가 없습니까? 머리를 폼으로 달고 다니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목사님, 그것보다는 이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을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잘난과 똑똑함을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천국 가는데 지장된 거 아니면 뭐하라 그래요? 네? 천국 가는데 지장 안 되면 다 들어주라 그랬잖아요. 근데 천국 가는데 지장도 안 되는 그 내용 가지고 자기의 잘난과 똑똑함을 드러내시면 되겠습니까? 천국 가는데 지장 안 되면 그래요? 하세요 그렇게. 제가 그런 거 잘하잖아요. 여러분들 저를 연구 한번 해봐요. 천국 가는데 지장 안 되는 것과 제가 태클 걸고 사람들한테 막 하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런 거 자체를 안 해요.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요. 그래요. 제가 훨씬 더 머리가 똑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많은 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이게 그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냥 저 혼자 일 다 알아 해도 저는요 시작부터 끝까지 저 혼자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솔직히 그래요. 저는 교회 일도 어릴 때부터 저는 다 했거든요. 학생회장, 청년회장, 성가대 지휘, 성가대원, 중등부 교사, 주일학교 교사, 부장, 그렇죠? 총무교사 안 해본 거 없어요. 부역장, 제가 안 해본 거는 안수입사, 장로 이런 건 안 해봤지. 나머지 다 해봤어요. 남자로서 제가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눈 딱 감고 삼천리예요. 안 봐도 교회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요. 사람들 딱 보면요. 저 사람들 쏘가지가 어떤 것을 대충 안단 말이에요. 딱 보고 저는 알지만은 사람들 목사님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면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그럼 제가 훨씬 더 좋은 계획도 있고요. 훨씬 더 좋은 것도 다 있지만 그거 안 해요. 근데 안 하고 그냥 그분들이 목사님 좀 이렇게 하시면 안 될까요? 저한테 밥을 이만큼 갖다 줘도 고맙습니다 하고 다 먹어줘요. 제가 실제 배는 부르고 막 힘이 들어서 진짜 한데 그러니까 옆에서 너무 안쓰러우니까 목사님 그만 드세요. 남기셔도 됩니다. 이 카드도 있거든요. 근데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 사람들이 나한테 어떠한 친절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었을 때 그걸 절대로 저는 외면하진 않아요. 제 배가 터지든 나중에 소화제를 먹든 체에서 먹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먹든 일단은 먹어요. 일단 그렇게 하고 무엇이든지 천국 가는데 지장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사랑과 이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존중하고 위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는 제가 알아서 또 조절하는 거예요. 그거는 앞에서 막 하고 모질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모질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천국 가는데 지장 없으면요. 말하고 그래요? 그러네요. 그렇게 할까요? 제가 언젠가 너 이런 거 봤습니까? 저는 그래? 그렇게 하세요. 그래? 그렇게 하세요. 저는 항상 이렇게 얘기만 해야지. 언제 제가 노하는 거 같습니까? 그거 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얘기하는 건 설교 때밖에 없잖아요.
말씀에 하지 말라고 돼 있으니까 제가 하지 말라고 제가 저런 거밖에 더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제가 딱 삶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들 제 옆에서 제가 언제 여러분들한테 부정적인 소리를 하고, 그죠? 그리고 막 하지 마세요 하고 막 하고 막 셀 패고 막 그죠? 이렇게 한 적이 없죠?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한테 얘기하세요. 제가 고치고요. 그러니까 천국 건데 지장 없다. 그러면요. 저는 딱 눈 감고 그래요. 하면 돼요. 좀 빙빙 돌아가도 같이 돌아가요. 그럼 돌아가요. 그럼 나중에 그분들이 알아요. 목사님 저 때문에 뺑뺑 돌으셨는데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질질 꼬면서 오시거든요. 괜찮아요. 뭐 튼튼하게 두 다리 튼튼하게 만들어 주신데 얼마나 감사해요. 뭐 이렇게 또 얘기하거든요. 왜 그렇게 그러면 목사님 그럼 그때 그렇게 얘기하시지. 하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처음에는 좀 돌아가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요. 근데 이 사람의 생각이 달라져요. 조금씩. 그러니까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만들어 나가는 데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내 똑똑함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인내심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똑똑한 대로 나는 똑똑하니까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시오 이렇게 하시오 딱딱 찍어가지고 당신은 이렇게 하면 살아, 당신은 이렇게 하면 살고, 당신은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리석음과 함께 때로는 바보 같은 행동을 해도 그 바보 속에 나도 들어가지고,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 나도 그 어리석음 속에 같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들 영혼들 이렇게 움직여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똑똑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바보가 되세요. 어리석은 자가 되세요. 세상에 대해서 너무 똑똑하지 말고 어리석은 자가 되세요. 그래야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사람은요, 자기를 이해해주고 자기와 함께 한 자를 사랑하고 좋아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르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기를 좋아하니까 어때요? 옆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맨날 여러분들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 옆에 있으면 앵가 좀 하지. 속에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그래 잘난 줄은 알겠는데 좀 그만하지. 요런 게 요걸 보고 우리는 반발심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반발심들이 속에서 드러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찍어줄 때는 말씀 전할 때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찍어주면 되는 기고, 그러나 평상시 살 때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살 때는요, 미련한 것처럼 진짜 똑똑하니까 미련한 자의 삶 또한 살 수 있고요, 어리석은 자의 삶 또한 살 수 있는 거예요. 바보 같은 삶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배워야지만 진짜 리더자가 되고, 그리고 사도,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몰라서 내가 띵해가지고 따라가면 내가 띵해서 따라가는 거지만, 알면서 따라가는 거는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진짜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지혜자의 세계는 그런 것과 같다. 그런 것과 같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기를 진정으로 소망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또 계획이 있잖아요. 사람 살리는 계획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계획 속으로 쑥 들어가가지고, 나도 주님처럼 바울처럼 저도 사람 살리는 이 일에 저도 이 몸과 마음을 다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가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우리 자신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돌을 터득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만 터득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을 했기 때문에 터득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지혜는 경험하지 않는 그 세계까지도 하나의 딱 그 힌트만 딱 받으면 그 세계를 치고 들어가서 그 세계 것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의 세계예요. 꼭 말을 해줘야지만 아는 사람은, 그죠? 1대1이에요. 그냥 하나 가르쳐주면 하나 아는 사람이에요. 그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 가르쳐줘도 하나를 아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하나 가르쳐줬는데 삐져가지고 떠나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만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그죠? 앞에서 리더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를 가르쳐줬는데 둘을 깨닫고 셋을 깨닫고 문의를 지시 열을 깨닫고 오면은 속에서요 뿌듯하고 이 보람이 확 올라오면서, 저런 사람이 내 제자구나. 근데 이게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도 바로 그런 제자들이 나오기를 원치 않겠어요?
내가 몇 마디 말 안 해줘도 그거 딱 힌트 잡고 따다닥 타고 올라와서 본질까지 치고 들어오네. 이야, 멋지? 하면서 주님이 딱 이렇게 하도록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제자들, 진짜 제대로 된 제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총명한 제자들은, 지혜로운 제자들은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지혜를 달라고, 총명을 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가장 성경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라고 해요. 가장 좋은 것이 지혜라고 해요. 지혜를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아멘. 저는 지혜를 얻겠습니다.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것이다. 구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지혜를 구하라 그러잖아요.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지혜를 주시리라. 하늘의 지혜를 얻어야 돼요. 하늘의 지혜를 받아야지만 여러분의 세계가 확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멋있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또 나를 가지고 하실 일이 있구나. 얼마나 멋있어요. 그 뜻이 자기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의 뜻이 뭐예요? 낮은 자, 작은 자, 작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러면 낮다, 작다, 이건 뭐예요? 원래 사울이라는 뜻은 큰 자라는 뜻이거든요. 또 큰 자뿐만이 아니라 좀 다른 사람을 경멸하는 자, 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좀 교만한 이름이 사울이거든요. 그런데 교만한 이름이 사울인데 이제 자기 자신을 낮춰버려요. 이렇게 교만한 이름이 되지 않도록 만들어버려요. 자기를.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만하지 않는 자가 되도록, 교만하지 않는 자가 되도록 여러분을 만들어내는 거죠. 자, 바울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작은 자입니다. 여러분은 작은 자입니까? 큰 자입니까? 전 키 작은데 얘. 키 작은 게 뭐 대수라고 그래요. 키 작다고 작이야. 이거 가슴. 그죠? 예? 여러분은 큰 자입니까? 작은 자입니까? 그죠? 진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작은 자라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세상에 대하여는 작은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큰 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뜻이 이 바울이라는 말씀에 들어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에 대하여 큰 자여,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작은 자가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큰 자여, 세상에 대해서는 작은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로 바울이에요. 이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이 편지는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신실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죠? 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에베소 교인들한테 보내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요까지만 쓰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뒤에 또 한마디를 더 쓰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예수님 안에, 예수님 품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신실한 자, 충성된 자, 그죠? 믿음직스러운 자, 뒤통수 안 때리는 자, 항상 함께 손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 이런 뜻이잖아요. 신실한 자라는 뜻이. 믿음직한 자, 그죠? 제가 지갑을 탁 던져줘도 지갑 안에 막 수표 1000만원짜리, 뭐 100만원짜리, 10만원짜리, 5만원짜리 마음껏 들어있고, 그죠? 막 카드 막 요즘 지갑을 탁 주고 딱 해가지고 맡긴단 말이에요. 집사님 일 가지고 뭐 내일 우리 뭐 하는데 준비 좀 해가 오십시오. 그럼 지갑을 통째로 탁 줘버려요. 그러면 믿기 때문에 준 거잖아요. 믿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 가지고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그것을 가지고 탁 해가지고 그래가 그 다음 지갑을 저한테 탁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게 신실한 사람이에요. 딱 지갑 왔다. 이제부터 입맛 따시면서, 그죠? 이제 뭐 그죠? 사고 먹고 뭐 하면서 이제, 그죠? 적당히 이렇게 알아서 이제 눈 가림하고 내 것도 살짝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신실하단 말은 뭐예요? 내 생명도 맡길 수 있다. 이게 신실함이에요.
내가 당신한테는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 이게 신실함이에요. 과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전부를 맡길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신실하다. 예수님을 보고 신실한, 하나님을 보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죠? 근데 사람 중에는 과연 신실한 자가 있나? 진짜 내 간을 빼서 주고 싶은 사람이 있나? 그죠? 신실하단 말. 진짜 충성된 사람. 진짜 믿음직한 사람. 나하고 서로 통하는데 이해득실 따지지 않고 나를 위해 죽어줄 수도 있는 사람. 나도 그를 위해 죽어줄 수도 있는 사람. 그게 신실한 관계거든요. 꼭 팔공 전투에서 그 태조 왕건이가 그 겨를한테 패해가지고 도망가는데 완전히 몰렸거든요. 그래서 왕건이가 진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어요. 그런데 그 왕건의 그 신복 중에 신순겸 장군이 왕건한테 갑니다. 당신의 옷을 나에게 주소서. 왕건이 입고 있는 그 왕복을 이 신순겸이가 입고 말 타고 군사들과 함께 다른 쪽으로 도망갑니다. 그래가지고 군사들이 이제 왕건을 막 쫓아오는데 그 옷만 보고 쫓아오거든요. 왕건 얼굴 모르니까. 쫓아오다가 그 옷을 입은 자가 저쪽으로 가니까 군사들은 절로 막 가니까 막 따라가는 거예요. 그 틈에 왕건이가 탈출을 해가지고 이 고려가 이제 제대로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내놓잖아요. 한나 세상 임금 그냥 세상 임금인데 자기 임금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잖아요. 그래 팔공산에 가면 그 신순겸 장군님의 피가 있어요. 피. 다 신순겸 장군 다 써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팔공산 근처이기 때문에 한 번씩 그쪽으로 가거든요. 그 신순겸 장군의 기념하는 피가 있어요. 인간 세상에서도 신실함이 돋보이면 충성스러움이 그 믿음성이 돋보이면 그렇게 세상에서 또 비를 세워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직한 사람, 그 충성된 자들한테 내가 이 편지를 보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을 수 있는 자격이 뭐냐? 신실한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믿음직하고 충성스러워. 그러니까 이 마음이 맨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이 마음이 맨날 또 왔다가 저 왔다 갔다 하면요. 사람은 여러분들도 인생을 어느 정도 살다 보니까 저 사람하고는 사귀면 되겠다. 저 사람하고는 좀 사귀면 좀 그렇겠다. 답이 와야 안 와요. 그거 없으면 아직 인생 덜 사신 겁니다. 사람을 요랬다 보면은 저 사람하고 사귀면 참 좋겠네. 저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되게 좋겠네. 이런 것들 있죠, 그죠? 그런데 그거 못 보면 그거 그냥 좀 더 많이 구르셔야 돼요. 사람이 사람을 볼 줄 모르면 인생에서 남는 거는 매밖에 없어요. 왜? 모든 고난과 모든 어려움은 사람을 잘못 썼기 때문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사람을 알아보고 제대로 사람을 쓸 때에 되는 거예요. 신실한 자들이 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옆에 제대로 된 사람들이 붙어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1편 제가 여러분들 옛날에 외우라고 했죠. 뭐 외우셨습니까? 뭐 또 이거 언제 얘기해 보고 우리 남지사님 너무 크게 또 거든. 나 105편인 줄 알아. 105편인 줄 아셨어요. 네. 101편. 101편. 1을 좋아한다니까요, 우리가. 101. 101편을 외워보세요. 저 시편 101편을 탁 보면서 마음속에 얼마나 행복한지 아세요? 탁. 시편 101편 한 펴봐요. 지난번에도 한번 했는데. 105편을 보면서 왜 105편, 105편이 같이 연결이 돼 있는데 왜 천천히 105편을 이해하는 걸까? 아버지. 101편이 옵니다. 자, 6절에 보면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잘 봐요.
살피는 거예요.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피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충성된 사람이구나. 살펴서 저 사람을 딱 당겨서 나와 함께 거하게 하는 거예요. 참 똑똑하죠?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똑똑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은 내 옆에 둬야 되겠구나. 나와 함께 거하게 하려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그냥 사람이 아니고요. 완전하게 되고 싶은 사람들이 내 옆에 와가지고 나를 수종 들어요. 내 발 씻어주고, 밥 해주고, 그죠? 목사님 어디 가시는데 제가 에스코트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이 큰다니까요? 그죠? 서로 박사 주려고 막 하고요. 목사님 뭐 좋아하십니까? 맨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큰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들이 무식하고 무지해서가 아니라 진짜 똑똑해요. 근데 이 속에 포부가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완전하신, 예수님의 완전하신 같이 나도 완전해지길 원한다. 이런 자들이 탁 붙어 들어와가지고 이끌어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요. 다 해줘요. 말 한마디 탁 하면요 다 돼요. 뭐 안 그렇겠습니까? 저도 제가 좀 초밥이 먹고 싶다 하니까 오늘 시간 되시는 분들이 다 나한테 목사님 갑시다. 그죠? 배가 그냥 제가 설교하다가 제가 오늘 점심도 안 먹고 배가 고프네요. 그러시면 안 되죠 하면서 막 당장 밥 먹으러 가자. 뭐 한다니까요 사람들이. 이리 그죠? 그냥 단순히 그냥 이런 것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어쨌든 이 단계가 올랐으면 충성된 자리 옆불떼기 붙어 들어오고요.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들이 옆불떼기 붙어 들어와서 수종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올라선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게 없으면 올라선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신실한 자들에게 이런 완전한 길에 들어서기를 원하고 이렇게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한테 이 편지가 사용되어 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읽으면 신실한 너희들은 진짜 신실함의 끝을 보게 될 것이다. 진짜 충성의 끝, 신실함. 하나님께서 너는 믿음직해. 꼭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는 것처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게 신실한 자거든요.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진짜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다. 소름이 안 끼칩니까? 하나님께서 너 신실한 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죠? 이게 막 속에서 이 열망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서 이 신실함이 올라와서 여러분의 가치를 높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줘요? 여러분들 입에서 나온 말이 여러분의 가치고, 여러분이 보는 눈이 가치고, 듣는 귀가 가치고,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가치인데 여러분의 가치성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하나님 제 가치성이 올라가게 해주시옵소서. 저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충성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이 편지가 영약이 될 것이다. 좀 다른 말로 산삼이 될 것이다. 그죠? 어떤 사람한테는 홍삼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 그죠? 이 성경 에베소서가 진짜 이야기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오느냐면 아버지와 예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죠? 아버지와 예수님으로부터 와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보호자에 앉아있는데 그 보호자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요. 그게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생수가 확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와 평강이, 그죠? 그 은혜와 평강이 그분들을 쫓아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자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수가 너희들 심령 속에 거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이런 은혜가 팍 온다면 할렐루야가 되잖아요. 우리의 할렐루야는 뭐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수가 내 심령을 적시는 거잖아요. 그 적셨을 때 내한테 두 가지 현상이 나오는데, 은혜가 내 속에서 펑펑펑펑펑펑 쏟아져 나오고, 그 다음에 평강이 내 속에서 넘쳐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아무리 극해도 내 속에 평강이 없으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지.
안 그래요? 아, 내가 돈 억만금을 줘도요, 평강이 없어봐요. 그 억만금이 뭐 좋아요? 내가 거지같이 살아도요, 속이 평안하면요. 그 거지 같은 삶도, 그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당근심이 있으랴. 그러면서 거지같이 살고 맨날 배고파가 쫄쫄쫄 굶고 그냥 물만 마시고 살아가도 이 속에서 아주 기쁨의 샘이 터쳐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예요. 은혜. 그리고 평강이에요. 이 은혜와 평강이 나를 잠식하고 있는데 내 속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아름답겠어요. 사람을 쳐다보는 눈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사람들을 향하는 나의 입술이 얼마나 예쁘겠어요.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들어온 자는요, 예쁜 것이 넘쳐요. 그런 사람의 삶은요,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벌써 복을 빌어주잖아요. 맨날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복을 빌어줘야 돼요. 그죠? 그죠? 우리 오세현 집사님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속에 하나님의 이 복이 쑥 내려가거든요. 제가 이제 어떨 때 이렇게 뭐 축도를 하거나, 제가 축복을 해줘요. 축도를 하거나. 평상시에 아무 느낌 없어요. 그냥 축도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떤 날에는요, 딱 하는데 벌써 뭐, 위로부터 뭔가가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오늘은 역사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리시는구나. 알아요. 어떨 때는요, 축도를 하는데 막 손에서 불이 막 펑펑펑 나오거든요. 뭐야, 뭔가 역사를 나겠구나. 그러니까 막 기도를 하고 막 통성기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축도 탁 하는데 벌써 느낌이 달라요. 싹 달라. 그 다름이 있는 거예요. 그래, 아, 누군가가 이 엄청난 하늘의 복이 그 사람한테 내려가는구나.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한테 이 사람들 중에 누구인가 내려가고 있구나. 다 내려가면 좋은데 뭐 그렇잖아요. 뭐 떡이 7개가 있어도 한 사람 2개 먹고 7개 있어. 그죠? 한 사람 못 먹게 되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심령의 그릇이 준비가 돼야 돼. 그래 이제 어떨 때는 주님이 피를 팍 줘요. 그러면 오늘은 그렇게 탁 나가면요, 여지 없거든요. 여지 없어요. 그 지난번에도 그냥 우리 변호사 기도원에서 이제 그냥 한데 또 주님이 또 오늘 이렇게 그 사람들 병자를 위해서 기도야.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그래? 뭐 할 수 뭐 하락하면 하면 되거든요. 까락하면 까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락하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동성기도 하고 그냥 마이크 잡고 제가 그날 조금 더 힘을 써서 조금 더 하고 그냥 그러면 돼요. 저는 극하고 나면 되게 힘이 많이 좀 이렇게 그 힘이 들거든요. 이 기본 바탕에서 이제 조금 더 업돼 보면 이제 이렇게 확 좀 내려와요. 몸 상태가. 그러니까 웬만하면 잘 안 하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날 또 하라는 거예요. 진짜 딱 잡고 팍 했어요. 했는데 그러고 딱 했어요. 하고 예배 마쳤어요. 집사님 한 분이 딱 오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며칠 전부터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오늘도 너무 아파가지고 그랬는데 제가 허리 손을 놓고 기도를 했더니 이렇게 크게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합도 몇 명 더 있었겠지. 그런데 어쨌든 누군가 당첨이 됐어요. 그죠? 누군가 당첨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제 잘못이 아닌 거예요. 받을 자는 받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줄 때는 먼저 앞에 선 사람한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을 주면서 이렇게 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 심령 속에서 힘들지만 뭐 할게요! 하고 했더니 어쨌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 그 믿음이 이제 자기들을 때로는 병도 치료하고 성령의 은혜도 받고, 그죠? 은사도 받고 능력도 받도록 만들어내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일치가. 그러니까 언제든지 여러분들은 마음은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쏘가지가 예뻐야 돼요. 쏘가지가 못돼 빠지면 은혜 받을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릇을 엎어놨는데 엎어놨는 이 그릇에 하나님의 은혜가 올 수는 없잖아요. 예쁜 마음을 가져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양심이 좋고 1번은 양심, 2번은 예쁜 마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얼굴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그죠?
그거 백날 외우면 뭐합니까? 모든 착함과 하면 얼굴에서 착한 빛이 쫙 흘러나와야지. 안 그래? 저 사람 법도 없이 살겠네. 저 사람은 진짜 양심가야, 양심가. 저 사람은 진짜 착해. 이 속에서 인정 팍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또 보면 뭐 빠져가지고. 벌써 우리 인정 안 해. 못돼 빠져. 집 밖에 모르고 막 이렇게 하면 이거 아이씨 이기적인 사람. 그럼 벌써 이미 뭐예요? 사람들 속에서 땡 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이구 나 이 신실한 자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어요? 택도 없죠. 그런 건 없는 거예요.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언제 내려올 줄 몰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예배 때마다 매일매일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내려옴을 믿고 준비해야 되잖아요. 주님의 은혜가 내려오는데 내 그릇이 깨끗하고 준비가 탁 되어 있어야지 내가 그 은혜를 받을 거지. 내가 주님이 오늘 은혜 주시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내 그릇이 더럽고 엎어져 있으면 안 그래? 여러분들 속에 성질나 있고 기분 나빠져 있고 씩씩거리고 있으면 그걸 엎어놓은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뭐 사람들 뭐 미워하고 뭐 그죠? 뭐 이 속에서 안 좋은 그런 마음들이 막 올라오면 이미 그릇 엎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무슨 은혜가 와요? 그러니까 이 심령을 이렇게 탁 오픈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깨끗한 마음을 딱 갖고 하나님에게 주시옵소서.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내가 못 받아도 그 다음날 또 주실 수 있고 그 다음날 못 받아도 그 다음날 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제대로 된 은혜가 온다 이거야. 그날 대박 터지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대박의 날이 우리한테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쏘가지 준비부터 열심히 잘 하셔야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문제가 아니라 기도는 짧게도 뭐가 문제냐면 자기 속을 다스리는 힘,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거 안 되면 더 큰 은혜가 안 와요. 예. 성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거룩한 사람이라고. 거룩한 사람. 그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 만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에 갈고 닦아지면서 자기의 부족함을 깎아내고 살을 졸여내는 아픔과 괴로움의 늪을 지나서 이 심령 속에서 모든 것을 깨닫고 비워진 상태. 이 모든 것을 어떤 부분은 깨달았는데 어떤 부분을 못 깨달으면 성자가 못 돼요. 성자가 되려면 모든 인생사, 판도라의 성자 같은 그 인생사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딱 깨닫고 어떠한 일에도 요동치 않는 그 심령의 상태를 가져야 돼요. 그러면 돼요. 딱 그 상태에서 여러분을 이제 그 상태에 여러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쉬워요? 쉬우면 벌써 여러분은 성자가 되셨겠죠? 그죠? 성자 예수님 말고 세인트, 성인이라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종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얼굴 속에서요, 이 자비로움이 넘쳐나야 돼요. 얼굴에서 탁 보면요, 저 같은 사람 얼굴 보면요, 줬던 것도 빼앗고 싶은 사람도 있고요. 입에 넣는 거다 꺼내라 이 자식아 확 그냥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아이고 준 것도 없이 그냥 내가 받은 것도 내가 아마 준 것도 없이 미운 사람 있다 하잖아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가지면 안 된다. 모든 착함이 있어요. 이 속에 지극히 착함이 있어요. 착함이 있어. 이 착함들이 여러분을 빛의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네,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냐면 찬송하리로다가 저절로 나와요. 왜 나오냐면 지금 이 신실한 자들한테 말씀을 준다 보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직스럽고 충성된 자들한테 말하기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예수님 안에만 이게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믿고 따라가는 이런 충성된 자들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이죠. 영의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신실함으로 따라 나가는 것, 충성됨으로 정말 따라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을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그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신실함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요. 믿음직스러운 사람. 그죠? 제가 뭐 이제 있으면 제가 일단 리더니까 앞에 딱 서 있으니까요.
믿음직스러운 사람. 이렇게 이게 인정이 돼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되게 중요해요. 뭐 저한테 뭐 알람만 웃긴다고 제가 인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딱 보면 이렇게 안 봐요. 웃으면서 이렇게 보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평가를 한단 말이에요. 해요. 아, 요거는 여기 좋고, 요거는 여기 좋고, 요거는 여기 좋아요. 그죠? 아, 그 다음에 좋은 것이 나오면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요건 요만큼 쳐야 되겠고, 요건 요만큼 쳐야 되겠고, 요건 요만큼 쳐야 되겠고. 안 좋아요 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말도요. 말도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저 사람 이게 좋고, 저 사람 이게 안 좋아. 그죠? 내가 꼭 신이 된 것 같고, 제가 번갈이 된 것 같잖아요. 아, 저 사람 속에는 요것만 채우면 되겠는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죠? 말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 말이요. 사람 마음을, 상함을, 그죠? 위로해주는 말도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안 상한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속에서, 아, 집사님은 그게 부족하거든. 그것보다는 집사님 이것만 채우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하면 훨씬 더 그분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훨씬 더 낫겠죠. 부족한데 이것이 채워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만큼은 채우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힘쓰면 이만큼은 채워지실 것 같은데, 아,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이요. 아, 그래요 하면서 힘든 길도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말. 아, 이렇게 하면 되나? 아,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면 어때요? 애들한테도 그렇게 봐요. 그럼 엄마 니가! 그리고 우리는 말 한마디라도 그런 이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싹 만지는 이런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을 할 때는 그저 칭찬을 한다고 너무 잘하신다. 너무 좋으시다. 그죠? 우리가 그냥 같은 말이라도 아주 내 마음속에서 기쁨을 다한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요, 영혼 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죠?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러니까 하는데, 이건 뭐냐면 그냥 진짜 웃는 게 아니고 안면 근육을 땡긴 거예요. 아무거나 낫잖아. 그 가져간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진심으로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진짜 은혜 받아가지고 은혜 받았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은혜 안 받았다 하고 이제 하는데 별로 뭐 내가 지금 웃을 기분도 아닌데 그러다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안면 근육을 딱 당기가 요래 당겨. 그래가지고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매사를 진심을 담은 일을 해야 돼요. 매사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사가 진심이 없는 게라. 매사를 진심을 담아서 매사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진심을 담아야지. 영혼 없는 말 그만합시다. 그죠? 영혼 없는 말 자꾸 하다 보면요, 신물 나요. 그러니까 별로 만나고 싶지 않아요. 천국 가는데 지장 없어도 안 만나요. 왜 그러냐? 영혼 없는 말을 하거든. 맨날. 진짜 이 속에 영혼의 그 말을 해야 돼요. 진짜의 말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상대가 누군지를 보면서 예의를 갖추고, 그리고 겸손해지고, 그러면서 내가 탁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면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예의를 갖추고, 예의 범죄를 가지고, 모든 매사를 여러분들 진심을 담아서, 그저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니까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훈련들을 할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을 주면서 그 사람들을 위하고 살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벌써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왜 찬송이 나오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다 준다는데 뭐 내가 하나님을 찬송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가 진짜 받고 싶은 게 하늘의 신령한 복이잖아요. 여기서는 모든 복으로 복 주시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복이래요. 한 개도 빠짐없이 아낌없이 다 주신다는 거거든. 우리 받아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땅의 복도 받으면 으싸 좋다 하면서 낼런낼런 다 받아먹는데, 이 하늘의 복이 얼마나 좋은데,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근데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어쨌든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믿는 믿음 없는 사람한테는 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님 쳐다보세요. 제 얼굴 보지 마시고 예수님 얼굴을 보셔야 돼요. 저를 보지 마시고 예수님을 보세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라. 예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왜요? 목사님 제가 꿈 꿨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저하고 결혼하는 꿈을 꿨어요. 그러면서, 그래요? 그러면서 저는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어떤 사모님 한 분이, 그거는 목사님하고 결혼했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하고 했다는 거 아닐까? 그거는 거라. 그래요? 하면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옆에서 이제 어떤 사모님이 그게 아니고 하면서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성도들도 아는 기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는 게 아는 거예요. 그죠? 오목사가 여러분들 꿈속에 자주 나오면 주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물론 가끔 제가 실제로 등장하는 그 꿈이 제가 나오는 또 저의 그거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예수님이 99%라고 보시면 돼요. 99%.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항상 예수님이 나와. 그래서 왜 저는 목자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목자잖아요. 그래서 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 더 여러분이 신령해지면 이제 예수님 쪽으로 더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면은 진짜 저는 사라지고 저는 실제 저가 남고 실제로 예수님이 나타나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제 그런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령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목사인 저가 나타나지만 나중에는 이제 실제로 예수님이 나타나는 바로 그런 은혜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점 수준이 높아지셔야죠. 그죠? 내가 꿈속에서 예수님을 봤는데 그 예수님은 목사님이었다. 그럼 제가 예수가 아니라 예수님 상징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환상도 마찬가지예요. 환상도 실제적으로 상징으로 예수님이 상징으로 제가 나왔는데 상징적으로 제가 나온 게 있어요. 근데 이건 다 상징이야. 그러니까 이 상징 속에서는 아직은 실체가 안 나온 거거든요. 상징이 아니라 실체 속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징을 오해하면 골치 아픈 거야. 상징은 상징인 거야. 그리고 이제 올바른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실체 속으로 여러분이 더 가까이 가야 돼요. 그럴수록 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예수님 하다 보면 그 예수님의 실체가 여러분들 속에 싹 드러나요. 그러면 아싸! 그래서 이제 그때 막 진짜 속에서 기쁨의 샘이 터지는 역사가 나오겠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뭐 한두 개겠습니까? 엄청나게 많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준다 그러잖아요. 이 말은 아낌없이 다 줄 거니까 신실하게 내한테 제대로만 달려와라 이 뜻이잖아요. 내가 그냥 일반적인 사람한테 다 준단 말 안 해요. 근데 이거는 뭐야? 신실한 자. 정말 주 앞에 신실한 자한테는 내가 순서 따라가지고 그죠? 내가 먼저 줄 거, 그 다음에 줄 거, 나중에 줄 거, 내가 세매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이 신령도를 높이고 신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만들어 줬구만. 자, 이런 내용이거든.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온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할렐루야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몇 가지 3절까지 하고 다음 주에 4절